저희가 개강 예배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번을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교회 음악과 회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음악과 개장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음악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음악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음악가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 음악가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회복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업과 찬양, 연주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음악과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사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음악과 학생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음악적 재능을 더해 주셔서 학부 생활 동안 잘 훈련되어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춘하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전하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음악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돌리는 교회 음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어선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글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아멘. 다음으로 해화동교회 정춘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문어를 사랑합니다. 듣기를 좋아하고 또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교회 음악과에 와서 말씀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라고 되어 있죠.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상한 일의 연속입니다. 천사가 이렇게해서 아들을 낳았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홍해를 건넜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를 지나왔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과 예수가 하신 그 모든 일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이해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어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은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한 분이에요. 이적이라고 하죠. 이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에 속한 일을 봤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보편적인 인생을 지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를 보고 듣고 믿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실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으로부터 조금 배척되는 것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뭘 봤습니까? 오늘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를 봤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죠?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일곱 재앙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천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리의 호의적이잖아요. 천사라고 하는 것은 호의적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의 소원을 막 들어줄 것 같고, 그렇죠? 오히려 마치 수호천사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천사라는 존재는 재앙을 갖고 그 모든 재앙을 이 땅에 쳐다보는 존재라고 하는 거죠. 천사라고 하는 일반적인 개념하고 다른 성경은 지금 다른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언약의 어떤 실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실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죠? 구약과 신약이잖아요. 언약이라는 그 뜻인데 그 모든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언약을 실행하는 존재로 부르는 존재가 천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지만 실행하는 일은 다 천사가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천사,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대로 실행하는 이 천사들을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이렇게 우리 목적을 위해 천사를 말하자면 부를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천사를 철저하게 언약의 주인공이신 주의 뜻을 이루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이라는 말은, 일곱이라는 그 모든 말은 언약한 그대로 실행한다는 뜻이에요. 한치 어처도 없이.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천사는 언약의 주의 뜻을 다 이루는 존재.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일을 이루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니까 일곱 재앙을 가지고 곧 마지막 재앙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반드시 뭘 조건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누구를 택한다고 말할 때에는,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나머지 모두를 다 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반드시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버리는 자들이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게 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시기로 언약 가운데 되어 있는 자들만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반대쪽에 에서를 저주하는 이삭의 저주가 따라온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을 사랑할 때 에서는 미워하게 되고 야곱을 축복할 때 에서에게 저주를 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편으로 그 진노를 이 땅에 부어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진노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진노를 모르는 사랑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미움을 모르는 사랑은 가치 없는 사랑이에요. 무수한 남자가 한 여자한테 사랑을 구애할 때 그럴 때 한 남자만의 사랑을 수용하게 되는 순간에는 그죠? 무심한 남자를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에서를 저주하심으로써 야곱을 향한 그 모의 가치를 듬뿍 드러내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이 어떤 결론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나머지 모든 자들을 지옥에 쓸어 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지막지한 진노를 바닥에 깔고 얻은 사랑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사랑하시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진노를 아주 압축해서 이렇게 아주 밀도 있게 압축해서 하나의 지점으로 이렇게 때려 부으시는 어디예요? 인간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하나의 지점에 그냥 마치 그 무지막지한 그 번개 그 전류를 하나의 큐레처에다가 집중해서 땅으로 흘려버리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몰입을 해서 다 이렇게 뭐랄까요? 집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를 해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고 죽게 했는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마찬가지로 그 반대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진노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노의 심판을 전제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방금 찬양하는 모습도 봤는데 찬양하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불구가 있거나 목에 어떤 부상이 있거나 그죠? 이 대학에 올 수 없었거나 무수히 많은 사건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 무수히 많은 인생의 위기를 넘어서 우리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한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어떤 예배의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근거에 주어진 어떤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근거한 사랑의 어떤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사랑의 어떤 결실로서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오늘 2절 말씀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고 되어 있죠. 불 섞인 유리바다 무슨 말입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불이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표현될 때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표현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홍해를 건너올 때 이스라엘은 홍해를 통과했지만 누구는 죽었죠? 따라오던 애국인들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에서 어린 양의 고기와 생나물을 먹은 자들은 죽음의 바다를 통과하지만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불석은 이러다 불은 주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바다는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 불로 심판받고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이 불석기 유리바다를 누가 건넜는가? 누가 통과했는가? 애국에서 이미 6월절의 밤에 어린 양의 죽음을 함께 참여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받은 자들은 이 죽음의 심판바다를 통과하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애국에 있을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덮어쓰지 않으면 이후에 마지막에 불성의 유리바다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에 합류되어서 예수의 죽음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죽은 자들이고 바울이 고백했죠. 이미 우리는 죽었다 십자가에서. 지금 사시는 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사시는 분은 우리 안에 예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성도는 자기로서는 죽고 대신 죽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로 살아서 내 이름으로 계명을 지키고 내 이름으로 믿음을 지키고 내 이름으로 찬송하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이 불석기 유리바다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름으로서는 결코 건너갈 수 없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애고에 있을 때 이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철저히 연방에 바르고 우리는 이미 어린 양의 죽음과 함께 죽은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의 죽음에 합류해서 죽은 자라는 고백을 동반할 때 그때 우리는 닥쳐오는 모든 진노의 이 바다를 지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보겠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짐승을 이깁니까? 누가 우상을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깁니까?
아무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그림의 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들. 모든 인간은 이미 사람과를 먹고 이미 죄 가운데 타났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미 죄 가운데, 원치 죄 가운데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저절적으로 죄인이죠. 저절적으로. 행위로는 죄인이 아니고 태어나기를 그냥 죄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못 이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린 양의 피 속에 다 집어넣어서 너는 어린 양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거. 예수가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우리들만이 비로소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자들만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 덮어 씌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범물을 가지고 3절 함께 볼 수, 제가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드리라고 되어 있죠. 자, 무슨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거 누구의 노래? 이 노래는 것? 같이 볼까요?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자,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모세의 노래는 곧 누구의 노래입니까? 모세가 부른 노래의 그 주제는 어떤 주제였어요? 어린 양의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 교회 음악가에서 다루는 그 모든 음악 주제는 뭡니까? 모세의 노래의 주제가 어린 양이라면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존 레논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그걸 좋아합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이렇게 하는 노래 있잖아요. 그리고 가사는 제가 이제 안 좋아해요. 이매진 상상해봐라. 상상해봐라. There's no heaven. 천국이 없다. 천국 없다. 그것도 나오죠 또. No hell below,가 그게 있죠. 지옥도 없다. 우리 아래에. 단지 그냥 오늘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평화롭게 오늘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 존 레논이 모택동의 사상영향을 많이 받아서 공산주의 같은 유럽파를 많이 꿈꿨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보면 There's no heaven도 없고, no hell 지옥도 없고, There's no country 나라도 없고, 컨디션도 소리도 없고 다 없다고 나가거든요. 이렇게. 곡은 아름다운데 주제는 지극히 제가 볼 때 비범적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곡도 좋아야 되겠지만 주제가 좋아야 되는데 모세의 노래는 주제가 뭐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만 우리가 구원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꿈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김구, 윤봉창처럼 조직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해서 애굽을 벗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애굽을 탈출할 수 없는 상태, 완벽한 노예죠. 완벽한 노예. 심지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구원을 말할 때 그들이 어때요? 인생이 힘들어지니까 모세를 원망하죠. 어때 그렇게 힘들다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가지고 간 여호와의 구원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꿈꾸는 구원은 그 땅에 사는 거였어요. 그 땅에 사는 거. 하나님의 구원은 그걸 끄집어내는 거였고. 따라서 심지어 우리가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구원이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의 죽음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그 구원의 어떤 새로운 차원을 알아가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다? 이미 받은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몰라요. 제가 우리 딸이 지금 중학교 지금 2학년 들어갔는데 그 딸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줬다고 치면 그 딸이 100억 가치를 알겠습니까? 요즘 저희 딸의 그 재미는 학교 갔다 돌아오는 길에 붕어빵 사오는 게 취미예요. 붕어빵 사서 여기 내려와서 먹어요. 붕어빵. 거기 슈크림 들어요. 붕어빵. 제가 타조 사오라고 부탁해도 안 들어주고 그냥 오직 슈금으로만 사오는데 자기 좋아합니다. 아빠가 재미가 생겼어. 뭐가 재밌어? 학교도 오는 길에 먹을 게 너무 많아. 어떤 날은 무슨 모찌를 사오고, 어떤 날은 무슨 음료수를 사오고, 카페에서 뭘 사오고, 무슨 그걸 생각 다니고 있어요. 그 붕어빵 하나에 만족하는 그 딸이 10만 원짜리 뭐 이렇게 스테이크 그 맛을 같이 알겠습니까?
부모가 하나에 만족하는 그 딸이 정말 그 뭐라 할까요? 배고 가치를 알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가치를 100만 분의 1도 하시는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가치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평생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제 딸도 이제 교음악과 학생이긴 한데 그 막내 딸이 언니의 그 피아노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진저리를 쳐요. 이거 피아노 쳐볼래? 피아노 그 악보가 얼마나 복잡하니까 저도 보던 흘러나오는데 그래서 제 막내는 피아노를 극혐해요. 절대 어려운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뭐 안 와서 끝나고 하가지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콩나물 놀이도 하나하나의 가치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게 10손가락으로 그 무심한 악보를 가면 치는데 저는 정말 감탄스러워요. 피아니스트를 보는 사람은 감탄스럽습니다. 다른 분도 물론 대단한 분들이 있지만 어린아이 노래를 부른다. 그 다음 그 3절 보기 그 노래 여기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크고 놀라운데 왜 놀랍냐 하면 왜 놀랍습니까?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의롭다고 하는 것,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 길이 의로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의 개념은 다 집어쳐야 되는 거예요. 공자의 의가 있고 맹자의 의가 있어요. 순자의 의가 있고 우파의 의가 있고 좌파의 의가 다 의가 넘치 않은데 그 어떤 의로도 세상에서 애국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지킨 그 의를 구원되겠습니까? 아니죠. 모든 인간들의 의를 다 삭제, 지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의 길만 의롭다는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죠. 왜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 위에서 그냥 하늘 위에서 교회 음악가에 들어 내가 너를 구원할게 다시 올라오면서 그냥 끌어들이면 되는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육신을 입고 땅에 보내서 33일 동안 인생을 살게 하시고 또 채찍으로 얻어 맞고 말이죠. 가시멜 와서 피를 흘리고 그 6시간 동안 그 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냥 전능하신 분이니까 위에서 그냥 인생 힘든데 그냥 올라오더라. 구원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왜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까? 연애하다가 또 몇 번 울었어요. 또 연애하다가 또 울고 시험 다니면서 울고 결혼하면 또 결혼해서 또 싸우다가 또 연애하다가 또 울고 인생이 보통 연속이란 말이죠. 이런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의 가치가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의롭지 않은지, 우리가 얼마나 인간적인 의를 빙자해서 우리의 죄악을 추구하는지, 우리의 속성을 더 낱낱이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의 죄와 악이 드러날수록 그 죄와 악을 대속하신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가치는 더 새롭게 드러나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갈수록 여러분의 죄인됨을 더 깊이 알게 될 겁니다. 방금 제가 찬양한 이 자매들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참 순수한 생각이 드는데, 물론 버리는 순수한 분은 안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순수하신 분들인데, 제가 목사된 20년이지만 인생을 살아갈수록 내가 참 죄인 같다는 사실을 더 깊이 새롭게 알아갈 뿐이에요. 목사가 되면 더 신령해질 거라는 착각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나이를 먹고 세상을 살아갈수록 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더 깊이 발견됩니다. 이제 뭐 돈맛도 알고 다 알아가요. 다 했어. 그 대사처럼 말이죠. 우리 다 한다는 거죠. 절망하지 마시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서 그분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죽이심으로 구원하셨는지를 여러분의 내면에 솟구쳐 올라오는 그 죄를 보면서 깊이 새롭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스스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덮어지지도 않고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네 그렇게 죄 지을 줄 알고 내 아들 예수를 어린 양으로 대속적으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거야. 주님, 제가 또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알아서 예수를 못 박아 죽게 한 거야. 주님,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알아서 너 대신 네가 범한 그 모든 살인죄를 어린 예수에게 다 덮어씌워서 그 예수를 모든 진노로 때려박아 죽인 것이다라는 사실을 매일 주로 우리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주의 길이 의롭다는 거예요. 주의 길이 왜 의로운 겁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의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의로운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가 흘리신 대속의 피만이 의로운 겁니다. 목사의 목회 생활 30년 그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뭐 예배당 지을 때 헌금을 몇십억 했다.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고 교회 음악 학생들이 뭐 기도를 많이 했다. 그거 의로운 거 아닙니다. 교회 음악 학생들이 뭐 10시간 기도한다고 거의 하는 것이 의로운 평가되어 있습니까? 평가 안 됩니다. 그냥 소음만 될 수 있어요. 막 걸어간다고 하죠. 의로운 것은 뭐냐? 우리의 그 미약함, 우리의 그 죄악됨, 우리의 그 추악함을 볼 때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의 대속에 필요한 우리를 구원하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다른 차원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고 이제는 다른 의를 준비했다고 로마서에 3절 말씀하시잖아요. 율법 외에 다른 의를 나타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였습니까? 한번 읽고 제가 볼까요? 로마서 3장. 이거 막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겁니까? 로마서 3장 읽고 안 되나? 들으시죠. 함께 해서 로마서 3장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우리 앞에 그렇게 하시는 물체가 없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 모든 성경의 무수히 많은 계명들과 예수님의 본면과 사도의 모든 본면들은 계속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이 바로 뭐죠? 그 다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 주어지는 모든 자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의 의로운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의들이 아니고 그 의는 이미 이제 끝났어요. 폐쇄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나타냈다.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노래는 뭐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의를 배제하고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기도 열심히 한 의, 찬송 많이 열심히 한 의, 전도 많이 한 우리의 의, 성경활동 나갔다 온 의, 그런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의를 배제하고 물리치는 식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죄악됨을 가릴 수는 없겠죠. 없습니다. 그게 보통 인간들이 추구하는 어떤 속죄의 길이지만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악을 가릴 만큼 그렇게 의로운 존재는 없는 거죠. 끝으로 4절 말씀 볼까요?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나? 이런 주의 이름이 두려운 이름입니까? 아니면 뭐랄까요?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입니까? 왜 주의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냐 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 다른 모든 길을 다 막아버리고 저주하시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쫙 나가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류가 쫙 갈라지는 겁니다. 그의 이름에 굽혀 경배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거부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워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자기가 행한 율법을 지킨 자기의 의로 자기를 주장할 때 그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름 앞에 경배하는 자들 이외에는 다 배척하고 어떤 죽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두려운 이름이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왕께 와서 경배한다. 자, 결론적으로 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말씀으로 나오지만 15장 이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가 부른 노래거든요. 모세는 뭘 봤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와서 홍해 바닷가에 떠오르는 무수한 애굽인들의 시체를 봤어요. 우리는 왜 살아있는 거지? 쟤들은 다 죽었는데. 여러분 왜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유리바다를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눈앞에 지금 무수히 많은 지옥 간 자들을 보게 될 겁니다. 천국 가면 지옥이 볼까요? 안 볼까요? 천국에 들어가면 지옥이 볼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의 비유를 보자면 나사로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서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 은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음부에서도 나무를 볼 수가 있어서 볼 수가 있었는데 들어갈 수 없었지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홍해 바닷가에 질빈이 떠오르는 애국들의 시절을 봤던 것처럼 그걸 보고 노래했던 건데 우리가 속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의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지옥과 자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다가온 그 어떤 느낌이 뭐냐? 두려워. 야, 주의 이름을 우리가 믿지 않음으로 받게 되는 그 무지막지한 지옥의 심판을 볼 때 상대적으로 우리는 주의 은혜와 은총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떠오르는 애국들의 시체를 보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는 음부에 떨어질 자들, 지옥 갈 자들의 그 심판성을 보면서 우리는 주의 어떤 은총에 대한, 주의 이름에 대한 찬양을, 경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한 어떤 경외를 품은 두려움이겠죠. 우리의 모든 삶이 인생을 지나가면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오직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류는 양분된다는 그 사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이스마엘은 추방되고 이삭은 남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었으니 에서는 저주를 받고 야곱은 복을 받고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 언약 이름 앞에서 양분되는 그 모든 인류의 어떤 형편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럴 때마다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새롭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충실하게 실행하는 일곱 천사들, 일곱 재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오직 어린 양의 피에 묻힌 자들, 이미 어린 양의 중에 합류된 자들만이 그 재앙을 이기고 애국을 탈출하여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너희가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사랑의 가치를 알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성령으로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같이 할까요? 찬송 한번 하자. 예부터 좋아
소의 힘으로 지옥 세상을 빠져나갈 수 없는 자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성의 교통하시니 주를 사랑의 신령 가운데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 한번 부르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살아가며 죄악에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걸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부흥의 불을 주게 하소서 붉게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주소서 영광의 그날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총신대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총신대학교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수님과 교직원분들이 깨어나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총신대학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총신대학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총신대학교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학생의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정말 학생들이 깨어나게 원합니다. 정말 모든 교수님과 모든 교직원분들이 깨어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셨고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교회 음악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이 시간 교회 음악가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교회 음악가가 서로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믿으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주신 사모하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이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 돌리며 우리 교회 음악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찬양 돌리는 교회 음악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가져주시옵소서. 정말 준비된 자들이 나와 주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말 준비함으로 우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함으로 주님께 찬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교회 음악가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음악가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음악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음악가를 사랑하시나니 정말 우리 교회 음악가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건데요. 우리 헛되게 드린 예배들 놓고 같이 함께 회개합시다. 우리 예배 못 드리는 날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픈 날 있을 수 있고 우리 또 화가 나고 또 우울한 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잘못된 예배 받으실 주님 아니십니다. 주님 없인 여기고 우리 주님 바라보지 않고 우리 형식만 갖춘 예배를 포기하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시고 각자 예배 다시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자리에서 예배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그냥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예배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을 우리 예배가 없인 여기고 주님 없이 우리들이 예배가 회복될 주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나가시는데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에 오셔서 회개하는 영혼들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회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 그 은혜가 우리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뭔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뭔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헛되게 예배드리고 거짓된 예배를 주님 도와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교회 음악가분들 모일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교들 중에 마음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린 것처럼 앞으로 교회 음악가가 서로 마음을 아파야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평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 우리 주님 한 분만 찬양하고 우리 모든 예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음악가 개강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모두가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은혜 잊지 마시고 돌아가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